할렐루야! 2026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주신 복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말띠해인데 그 중에서도 붉은 말띠라고 합니다. 여러분, 붉은 말을 이 한자로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시지요? 적토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뛰는 명마를 적토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토마처럼 힘차게 한번 달려보자며 희망찬 새해를 맞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그렇듯이 좋은 일만 있는 해는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희망찬 새해라도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가 되면 아주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연초가 되면 이 피트니스 센터, 이 운동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연초가 되면 점집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붐빈다고 합니다. 사주팔자, 토정비결을 보면서 올해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점쟁이에게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점을 본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인생 상담을 한다, 인생 컨설트를 한다고 하고, 점쟁이 무당도 그렇게 안 부릅니다. 상담가, 카운셀러, 라이프 컨설턴트 이렇게 자신들을 포장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점쟁이고 무당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지만 그래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요. 왜 그들이 그렇게 점쟁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올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불안하고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쟁이가 그 두려움을 절대 없애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토정비결, 신년 운세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은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자나 박수를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특별히 멘탈이 약한 사람만 가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늘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다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말씀도 안 하셨겠지요. 두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는 그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때 내가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난 후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테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번성했을 때에도,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것이지요.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두려울 수도 있고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수술을 꼭 해야 하는데 그 분야의 최고 전문의가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겠지요. 병이 있어도 고치면 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 차만 운전해봤고 비행기 운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낯선 곳에 여행을 가도 그곳을 이미 가본 사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함께하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합니까?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가이드가 있는 여행이 훨씬 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최고의 인생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까? 한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광야 같은 인생이고 전쟁도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서 혼자 내 힘으로 살아남겠다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두려워할 이유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산들이 있겠지만 그 산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0절 중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해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황장로님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백이 중요하다고들 하지요. 백 아시지요? 내 뒤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영어 단어 이 백을 거기서 생긴 말입니다. 백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의 백이 있느냐에 따라 사실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백이 있으면 안 될 일이 되기도 하고 백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백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근사하게 네트워킹이라고 하지요. 의미는 같습니다. 누구와 네트워킹 되어 있느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미국에서도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백이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와 연결된 사람입니까? 성도의 백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핸드폰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전화만 거는 기계였지만 이 핸드폰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오죽하면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하지요. 핸드폰이 너무 똑똑해져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 스마트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해진 이유가 인터넷이라는 넓은 정보의 바다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전에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파이들이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소형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아주 작은 녹음기를 달고 다니고 또 특수한 시계를 차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스마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능력도 더 10분 발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을 돌기도 했고 기습 작전을 펴면서 실제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 모든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더욱 강력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이 두려움이 사람의 능력을 얼마나 위축시키는지도 아시지요.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커스 중에 공중에서 그네를 타는 그런 묘기가 있지요. 높은 그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무서웠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연습할 때 가장 처음 하는 것이 그네를 타다가 그냥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밑에 당연히 안전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떨어져도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어떤 기술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그물에 떨어지는 연습부터 가장 먼저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고 떨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여러 기술들을 배우면서 신기한 공중 묘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올 한 해 동안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별일이 없을까? 올해에는 건강할까? 등등 내게 닥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맞게 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손발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겠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죄에 싹신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르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인 죄의 싹신 죽음을 피하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최종 결말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미래는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미래입니다. 성도들의 마지막은 결국 천국 영생으로 끝나는 해피 엔딩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26년이라는 하얀 도화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3일이 지났지만 이제 거의 하얀 도화지이지요. 이제 이 도화지에 여러 그림이 올해에도 그려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그림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은 그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그림도 있고 계획하지 않은 그림도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이 도화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올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올해 주제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해 동안 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해야 함을 말해주며 그들에게 닥칠 두려운 미래를 알려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